성경 말씀 시편 7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806면 시편 7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7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사울 왕의 친척되는 굿이라는 사람이 늘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에게 억울한 말을 계속하고 중상모략하는 굿이라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심판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계속 중상모략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냥 한 대 때리면 좋겠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안 하면 좋은데 악한 자에 속해서 다윗이 선정을 베푸는데도 계속 혈연주의에 빠져가지고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 사울이 우리 친척이다 친척 해가지고 다윗을 계속 가서 거짓말하고 다윗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냥 다윗 왕이 화가 많이 나지만 그걸 가서 그냥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참는 게 이기는 겁니다. 참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는 믿음. 그게 믿음이죠.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확 드러납니다. 근데 이런 일을 당해봐야 이 말씀이 진짜 참된 진리가 되겠죠.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좋은 일하고 욕먹는 그런 경우에 억울함이 막 가득 차 있을 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이고야 이 다윗도 엄청난 고통을 당했구나. 다윗이 어지간하면은 화를 내거나 성을 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젊은 날에는 뭐 그런 때가 있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 다윗같이 뭐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그런 분이 전혀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사울 왕의 수색 때 압살롬에게도 피했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고 덤빌 때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자, 건져낼 자가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건져낼 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나를 쫓는 모든 자가 사자같이 덤벼들어서 자기를 찢고 뜯고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렇죠. 다윗을 만나기만 하면 잡아가지고 사울 왕에게 목을 잘라가겠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죠. 다윗 왕의 목을 잘라가면 1등 공신이 되니까 만나기만 하면 그냥 잡아가겠죠. 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죽을 만한 그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다윗을 찾아와서 화친하자 한 자를 화친 안 하고 그냥 죽여버리거나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이렇게 자기 손에 죄가 있다 하면은 이런 일을 당해도 억울하지는 않을 건데
그런 전혀 죄가 없는데도 선정을 베풀었는데도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그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그러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은 죽어도 된다는 겁니다. 5절에 보세요.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 본문대로 하면 악을 행하거나 자기 손에 죄가 있거나 또 다른 사람이 화친하자고 악수하는데 그걸 거절하거나 그죠? 또 악을 갚았거나 대적에게 무고히 아무리 적이라 할지라도 가서 그죠? 무작정 가서 다 빼앗아 오거나 그런 악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했다면 자기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원수를 그죠? 사랑하기는 뭐 그렇지만 어쨌든 원수 갚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원수 갚으려 했을 때 갚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죠?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범죄하지 않도록 범죄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범죄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주시는 시편에 또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나로 범죄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자, 6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대적들에게 노하지 못하게 그 인간적으로 갚아버리지 못하게 그죠. 그래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게 사울 왕을 피해 다니거나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 그죠. 다윗이 죽을 그런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또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의 그런 주인이 되시고 그죠.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그 민족들을 관리해달라 그런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 뭐 힘 있는 나라들이 만약에 힘을 가지고 온 세상 나라를 다 짓밟아 들어가면요 힘 없는 나라들은 다 죽겠죠.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민족들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힘 있는 자를 그죠. 하나님께서 딱 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 없는 사람이 좀 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악한 자들이 악을 가지고 그냥 계속 악을 갚아버리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학교 교수들의 어떤 성향을 좀 알잖아요? 한 3년 다니고 나면. 근데 3년 다니고 난 이후에 학교가 막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악한 자가 권력하고 딱 붙어가지고 이사장하고 붙어가지고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학교를 그만둬야 될 판입니다. 몇 년이 가듭니다. 그게 3년, 4년, 5년 이래 가가지고 그게 자리가 잡혔어요. 왜? 또 선한 분들이 다시 권력을 잡아 총장 자리에 다시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밀려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이고 그렇게 되면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 별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권력하고 이렇게 결탁이 되면은 아무리 선한 그런 사람도요 다 밀려나 버려요. 그러면 결과만 보면은 그냥
그런 사람들은 쓸 자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학교에 교사를 하기 힘들 그런 상황에까지, 위기에까지 갔다가 그게 바로잡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잠잠해졌습니다. 이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 지역에 노회를 하는데, 학교를 비방하는 대자보가 막 교회 담벼락에 다 붙어가지고, 남이 볼 때는 이거 뭐 하는 건지,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그거 갖고 조롱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중상 모략을 당하면서도 마음속에 기도하는 게 하나 있죠. 그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이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죠? 의와 성실, 그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의롭게 살고, 그죠? 성실하게 살고 하는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사람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다. 그렇게 지금 자기 마음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제가 그랬죠? 대학원 신학대학교에 그런 악인의 악을 끊고 권력에 빌붙어 이사장에게 빌붙어 있는 그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학교에 세워야 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무슨 자기 공로를 가지고 쓰겠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는 것이고 교회에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똑바로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딴 생각을 하고 교회에 서면요, 서도 넘어지는 거고, 그렇게 서서는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지 못하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을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잠깐입니다. 영원한 도움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중요하죠.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나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살맛이 안 났겠죠. 야, 이렇게 내가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자기 자신을 중상 모략할 때에 뭐라 했겠습니까? 의로운 재판장이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억울한 일을 자꾸 당하면 이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누가 권력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셨으면 안 좋겠는가, 그런 생각하겠죠. 누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는가. 다윗이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을 우리가 양면으로 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면서 악인의 악을 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좀 지었다고 심판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의인은 하나님 용서하시지만 끝까지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면서도 반대로 심판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어느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묻고, 의로운 길, 구원의 길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요. 사람이 악하려면은 끝까지 악하고요, 마귀보다 더 악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은 천사보다 더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주 예수님만큼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어느 길을 가는 거냐, 그건 본인이 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요,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면서 동시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양면 다 보이죠. 그게 의를 쫓아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끝까지 그죠. 악을 행하는 자, 악인을 쫓아 따라가는 자는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분노함을 받을 수 있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면 자기 힘으로 갚아야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 같은 나라도 그죠. 이런 무협지 같은 거 보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무술을 연마해서 그 자기 아버지나 자기 친족들을 그 죽인 원수를 갚아라 그죠.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죠. 그리고 한 명씩 다 죽이죠. 그게 여러분 보통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여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알고 나면은 그 다 헛된 세월이죠, 그죠?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의롭게 사는 겁니다. 의롭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이죠. 자, 사람이 해겠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칼을 가르시며 죄를 지어놓고 사람이 해겠지 아니하면 저가 거기다가 하나님이 해놓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악인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칼도 갈고 활도 이미 활 시위를 뒤로 당겼습니다. 나와버리면 바로 날아가 버리게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 겁나는 하나님이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죠. 악에 대해서는요. 참아보지를 못하시는 분입니다. 교만과 그죠? 죄악을 짓는 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 용서하는 줄 알으면요. 곤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 그리고 이 어릴 때부터 인격이 형성 안 된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도 얼마든지 계속 죄를 악을 남을 미워하고 중상모략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걸 여러분 못하게 하는 것이 교회죠.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물리치는 것이 기도고요. 그런 걸 하지 못하게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또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화살은 불화살, 불배락 아니면 불 붙는 화살이다, 화전이다 말인데 배락을 때려서 하나님께서 때리려고 준비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 12절, 13절 이런 말씀은요. 평소에 못 들어본 얘기죠. 사람이 해겠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래서 아마 이 땅에 있는 그 전쟁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무기들 그죠?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놨죠. 왜 전쟁이 나는가 그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그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화살은 불화살인데 그를 맞아서 다 죽게 된다. 자, 악인이 제약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계율을 낳았도다. 악인이 죄를 그지요 잉태하여 계율을 낳고 계율이 또 악을 낳고 그렇게 해산한다. 여기에 영어 번역 때문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원래는 잉태부터 해야 되죠. 14절에 보세요. 악인이 제약을 해산하며 보다도 그죠. 자네를 잉태하여 계율을 낳고 악인이 제약을 또 해산한다. 이 순서가 어떤 게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네를 잉태하고 계율을 낳고 또 악인이 제약을 해산하고 그래서 악인 옆에 있으면 결국은 죽을 일을 하다가 그죠 죽어버리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구덩이를 파 만들며 왜냐하면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악인 스스로도
자기가 자기 구덩이를 다 파서 만들고 제가 만든 함정에 다 빠졌다. 여러분, 아기는 가만히 놔둬도 죽을 짓 하다가 그죠?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져서 자기가 죽게 된다. 여러분, 죽을 사람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보면은 죽을 사람은 저래 놔두면 좀 있다가 죽겠구나. 왜냐하면은 악을 계속 행하니까요. 그 자네는 악인의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고 돌아오고 했는데 돌아가는 게 더 좋죠. 에르코마이라는 말이 그죠. 돌아가고 돌아오고 같이 씁니다. 같이 써서 그런데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려다. 그러니까 악인은 악을 자기가 말하고 자기 머리로 악이 돌아가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려다. 벼락을 머리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 뜻. 자, 17절 결론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기를 쫓는 모든 무리 때문에 그죠. 괴롭고 힘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뭐 자기가 자기 죄를 지어서 죽는다면 그 받아들이겠는데 자기는 선정을 베풀고 살았는데 중상모략을 당하고 매일 죽을 위기에 처해 다니죠. 또 다윗이 어릴 때 더 그랬죠. 사울 왕이 그냥 시기 질투 때문에 아이고 그냥 사울 왕이 그냥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 창을 들어가지고 뭐 저 뒤에 다윗이 앉아 있으니까 막 다윗을 그 창을 던져가지고 막 벽에다 박으려고 그랬죠. 피해서 다행이지 동작이 빨라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다니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어릴 때 몰라서 그렇지 그죠? 예.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늘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랬었는데 믿음과 신앙이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죠? 신앙을 가지고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이 사람 심장이 약해서 죽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하면요. 그냥 정신병이 들죠. 정신병이. 너무 두려움에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고통을 당하다 보면 사람이 심장이 약해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점점 더 믿음이 강해지고요. 오늘도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정신병이 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끝에 보세요. 17절에 다윗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는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한다. 왜냐하면 지나보니까 다윗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집이 어려우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가난하게 살 수 있는 훈련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하면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지 못하겠죠? 귀한 게 없겠죠? 소중한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 찬양이 나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왜? 구원을 얻어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어려움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죠. 그죠? 그날 죽을 뻔 안 해줬으면요.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는 걸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막 물결이 쳐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이 차고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걸 보고 주님은 바다를 맹해서 그죠? 바닷물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경험했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죠? 믿음과 신앙이 더 자라게 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끝에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때에 늘 악한 자가 있어서 악한 자가 우리를 깨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오늘도 공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저 믿음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출발하는데 하나님 악한 자들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시고 저들의 입을 닫게 하시며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형제들을 섬겨서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의 그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그 하는 일이 형통케 하시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찬양이 입술에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